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몸 안에 흉터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라오면서 각종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작은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때로는 그 흉터가 너무 커서 그 흉터를 보면 과거에 다쳤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흉터가 하나 있는데 엄지 손가락 쪽에 이제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경사 진 곳을 뒤에 이제 동생들을 태우고 내려간다고 했는데 뒤에 동생들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제 제가 이제 리어카의 앞쪽에 높이 올라가서 벽으로 부딪히면서 손가락에 상처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 흉터와 상처는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일들이지만 그 상처를 보면 그 일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우리 몸 안의 흔적들은 그것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있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에 가보면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건이나 컵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거기에 새겨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누구누구의 돌, 누구누구의 회갑, 또 무슨 입당 예배, 헌당 예배, 임직식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새겨 넣습니다. 각 사람의 집에 가보면 다양한 역사들의 기록이 그 수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그 컵을 사용할 때마다 수건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그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어떤 특징적인 큰 건물이 나타납니다. 익숙한 건물입니다. 저것을 보면 내가 가까이 왔구나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 어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보통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다 왔구나 하며 안심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흔적이나 어떤 상징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큰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이드라인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몸 안에 또 가장 늘 가까이에 있는 신체 부위에 그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것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자연의 어떤 법칙이나 질서, 웅장함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도 선과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쁜 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것들은 나쁜 일에 들어가고 사랑과 기쁨과 섬김, 봉사 같은 것들은 아름다운 미덕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있는 그 질서들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추론하고 해야 간신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양심도 그 사람이 행동으로 어떤 것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올바른 양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명확하면서 또 완전하게 계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표시해주고 눈에 띄게 해준 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도 없고 이것대로 살았네 안 살았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만 잘 지키면, 그것 안에서만 살아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언약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라는 것,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택한 민족, 선택한 민족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원의 보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날에 있어서까지 우리를 건져줄 증거물, 율법과 할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안전하게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확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은 사실 그들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이끌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그 반대 것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으로 이끌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로운 상태에서 끌어내리거나 구원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규 하나를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의 일부를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안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과 악을 알기 이전에 그 어떤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율법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정죄감이 들어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 이거 못 지켰어라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소와 정죄의 역할 또는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고 불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은혜가 있다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2장 앞부분에 가보면 처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히려 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 소유했다라는 것은 자랑하는데 왜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해서 주신 율법인데 왜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지키는 모양새는 하고 있는데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 지적한 것처럼 바울이 지적한 게 뭐냐면 너희가 훔쳤다, 너희가 간음했다, 너희가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훔쳤을 리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간음했을 리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안에 그런 요소들이 삶 속에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훔치는 또 다른 형태들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추.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이득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떤 두 사람이 합작해서 어떤 많은 이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데 내가 더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게 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 남의 것을 취하는 형태가 됩니다. 비록 남의 물건이라고 명시된 것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훔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아내와 또 다른 여인을 이렇게 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연합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같이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이제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하나 되어 간음하는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 외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지만 그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는 율법을 스스로 범하는 어리석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 율법을 토라를 암송해서 외우고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의 행동은 그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졌습니다. 그 더럽혀진 이름은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이름,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충만한 백성인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이방인들의 조소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제가 미치고 당신에게 파는 것입니다 라는 장사꾼들의 말은 우리는 거짓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미치고 장사에서는 계속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서도 빨리 죽어야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목숨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는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기에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교사나 또는 성직자,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더 큰 비난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그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비난을 하게 됩니다. 가르쳐야 될 자가 오히려 더 어기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 안에 이제 전도의 문구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이제 뭐 사자성어처럼 만들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남의 것도 빼앗고 살아가면 이것은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떠나기 전에 베풀어 주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율법 외에 또한 할례가 그들에게는 마치 구원을 얻는 공식과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라는 것도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문지방과 또 이 문설주에 임방에 그 바른 피를 보고서 천사가 넘어갔을 때 그들은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표가 있는 집들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장자나 소생의 첫 새끼가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 8일 만에 하는 그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 되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유대인들은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의 필수 요소가 할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같이 여겨집니다. 할례의 표식은 있는데 율법을 어겼다면 무할례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던 이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마치 무할례자와 같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무할례자의 반격과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율법이나 할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무할례자가 율법의 내용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율법의 내용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직하게, 더 선을 행하고 더 많은 유익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 간주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율법의 내용만 잘 지키고 선행을 잘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그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유대인들보다 더 잘 지키는 무할례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유대인보다 나은 구제와 경건을 많이 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 만나 주실 것이며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먼저 율법과 할례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방의 여왕은 지혜를 찾아 솔로몬을 찾아왔고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것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심판 때에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입니다. 무할례자나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충분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더 그 법들을 더 잘 지킬 수가 있고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한 행실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그 조항들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무할례자가 비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영접할 때에는 그들이 오히려 먼저 율법과 할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더 나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착한 그리스도인들,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생각하고 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그런 비난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비난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문자적으로만 착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으로 정말 뼛속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은 우리가 빛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등불에는 이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그 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 빛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 희미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려면 우리가 활활 타오르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이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를 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물살을 헤치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렇지만 소금기를 머금은 그런 광석들이 있습니다. 소금 광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물에 넣어두면 그것에서 소금기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러면 그 돌은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바깥에 버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깥에 버려지는 그것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감과 사명감과 정체성이 늘 우리 안에 기억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순간순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안에 다시 불러 일으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소금의 짠맛이 늘 깃들여 있으며 누가 봐도 소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것은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이어서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날지라도 목사의 집안에 태어난 뭐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가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몸에 새겨진 그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이 할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그 묵은 땅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피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고 자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하게 한국 사람들의 피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존재합니다. 피가 섞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가 안 섞여도 한국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육상 경기를 가끔 이제 살펴보고 기사를 검색해 보기도 하는데 고등학생 중에 이제 비회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은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학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그들의 부모님을 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대표에서 뛰고 있고 또한 1등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는 학생입니다. 미래가 좀 기대되는 학생이기도 한데 이 사람에게는 피가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특정한 그 모자를 쓰고 있고 또한 뭐 수염을 기르고 어떤 의식을 하고 또 문설주에 뭔가 말씀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 할례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없었습니까? 할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나이 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실 때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행하며 자신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의 혈통적 조상이지만 또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그 자손들이 다 할례를 행했지만 그는 율법도 할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해주셨고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로 되어진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것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이 진정한 속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속이 변화된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조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겉을 규제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제한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줍니다. 율법은 규제를 행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려고 목적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길만 알려줍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길, 너희가 불의와 너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방법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것들 중에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능케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우리의 안에는 구원받은 증거들이 그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말과 행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교인이라는 신분이, 성도라는 명칭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복종하며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졌지만 그들이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은 약간은 절망적인 내용 같습니다. 율법 안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율법 때문에 정죄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은혜로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례 대신에 우리는 할례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기도 하지만 할례 대신에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정표 삼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며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서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